저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 시간을 보낼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요새 이제 계속해서 대쟁투 총서를 읽어나가면서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쭉 읽어나가면서 너무 제 마음에 다시 옛날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또 마음의 뜨거움을 느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 시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와 같은 공과들을 우리 서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을 서두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탄생서부터 얼마나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겪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이 사신 단 한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속절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일찍 가지고 사는 것 같은 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주로 보내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거의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그러면 천대받는 곳, 선한 것이 없는 곳, 아주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연애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이 이 헤롯 왕이 2살 나이야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내려와서 사시게 된 것이 이제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에 그렇게 험악하고 선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묻혀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큰 교훈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제 강북에서 살다 강북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해야지 그것도 큰 좋은 데로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집을 옮기고 또 다시 계획된 어떤 도시로 가야 하고 또 마치 사는 지역이 계급의 어떤 격차가 있는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말 우차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흠 없는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장소나 어떤 특정한 어떤 집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어려서부터 사신 그 같은 지역에서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골에서 사시면서 정말 천연계와 늘 접하면서 천연계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쁨으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몸소 기술을 배우고 목공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고 그러면서 기술자로서에도 완벽하고 또 일꾼으로서도 완벽하고 아주 그런 분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많은 시도를 또 하셨다. 오늘날
특별히 또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또 사모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시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 존경을 드리고 정말 마음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큰 기대도 늘 잃지 않으시고 또 비록 잘못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을지라도 시도를 하지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기 수고라든지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열심히 행하여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이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세워놓으면 먼지가 하나도 안 납니다. 움직일 때 먼지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해야지만 뭐가 또 가서 사올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과단성과 활력이 아주 넘치셨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품성은 견고함과 능력 있는 그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아주 기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생애는 이 어린 시절서부터 가난해가지고 빈곤하고 여러 시험도 있고 역경도 많고 이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과 빈곤함과 역경을 받으신 것은 계속 순결을 위한 개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역경들도 어려운 어떤 과정이라고 불평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단련시키는 필요한 수단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또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동의 신성성을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하늘의 영광을 보리고 오신 분이지만 노동자의 허술한 옷을 입고 비천한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아주 충실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것,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어떤 한정된 장소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가정에서도 종교가 그정 생활화된 그와 같은 실천의 모범을 보이신 분을 우리도 따라야지 되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의 소원입니다. 요즘에 다 사람들이 바쁘죠. 근데 예수님도 참 바쁘게 생활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바쁘게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돕고 공의를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돕고 하셨지만은 하늘 사람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 관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뭐를 교회 가는 것을 조금 양보했다. 있을 수 없는 그 같은 일이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생활을 하면서 하늘 사물을 생각할 여유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쳤던 것은
자주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마음속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을 하셨다고.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저도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듣고 그런 하늘의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참 기쁨이 되고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노래를 하늘의 노래를 부르시고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기쁨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노래 소리가 동민들에게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도 조그맣게 부르신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참 훌륭한 성악가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찬미 소리를 통해서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는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워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음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음악이 우리 가정에서 늘 향연이 울리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예신 그 원문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이셨다. 나자렛에서 은둔 생애를 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하고 모두 그분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분께서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시는 이 얘기들이 사실은 나이가 든 어떤 그런 소년 예수를 시절에 예수님 벌써 이런 마음에 이런 품성으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천한 가정에서 보내신 신실하고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 명절을 맞이하셔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그런 여행길에 오르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아주 음숙하게 그 성전 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참관하지 보았다고 그러셨습니다. 제단 위에서 또 피 흘리는 제물을 보았고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여러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도 머리 숙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식이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씩 깨닫고 보시는 거 더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신 거죠. 당신 자신의 사명의 신비를
자신에게 이제 공개되는 것을 현장에서 이제 목격하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어린 나이에 저 어린 양이 저렇게 죽고 저런 거 피 흘리고 저런 것이 내가 걸어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내 사명의 신비야. 내 사명의 신비를 자신에게 공개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이때는 전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똑같은 육신으로서 얼마나 큰 고뇌를 가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잊어버렸어요. 그 6월절에서 오고 가는 그냥 여행객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잠깐의 어떤 스스로 아들을 잊어버린 부모는 잠깐 동안 잊어버렸는데 4일 동안 3일 동안 그를 열심히 찾느라고 얼마나 마음에 참 부담과 또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은 야 아이야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네가 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도 벌써 자기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면서 때때로는 조용한 어떤 곳을 찾으시고 혼자서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마음의 굉장한 고뇌를 참 스스로 이기시기 위해서 스스로 단련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정말 찐하고 그 어린 나이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잊어버렸던 아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왜 내 말을 안 듣고 어디 갔었어? 이런 심정으로 얘기할 때 근심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수고를 했는지 몰라. 이런 어머니의 그 심정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이런 말로 대답합니다. 그때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분이 말을 자기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을 광채를 보고 그 부모가 놀랐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인성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신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내 인성으로 사시던 분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어머니에게 나에 대한 장래 일을 어떻게 이제 가기를 시켜드릴까 하는 그런 고뇌도 아들로서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옛날에는 선지자가 성전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들과 만나는 광경을 봅니다. 이때까지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 훌륭한 랍비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그들의 교육을 좀 받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이제 학교에서 랍비들이 그 문화생과 함께 있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하십니다.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그때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랍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마음이 흡족한 답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랍비들의 대답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지혜가 너무 편협되어 있고 피상적인 거를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이사야가 예언을 제시한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런 성경절들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랍비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며 대답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을 뭐 외우시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랍비들이 다 놀랬어요. 아니 이 사람은 전혀 교육도 안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가 하고 랍비들이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 굉장한 독창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수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직접 배우셨다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계시는 그 같은 분인데 랍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참 이런 여러 가정 중에서 저는 또 마리아와 요셉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는 한 여성으로 마리아의 그 잔 입장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결혼할 때서부터 이제 요셉은 아들과 딸들이 다 있는 사람으로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근데 예언의 신에 보면 초림에 대한 어떤 것은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알고 예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그런 어려운 어떤 역경을 통해서 돌아가신 이런 건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는 좀 알긴 알았는 것 같아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표현을 안 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고뇌가 굉장히 컸구나.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이복 형들은 전부 랍비들한테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질투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로 나타냈다고 그래서 멸시를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중에서 마리아가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혼자서만 이제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마리아도 어느 정도 사실은 랍비들한테 공부를 해볼 것을 예수님한테 종용했지만 예수님이 또 잘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그 이복 자녀들과의 어떤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데서 마리아가 견디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참 고뇌가 깊었던 그런 여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교육에 충실한 그와 같은 생애를 통해서 점점 그의 지혜가 더 커지고 그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하게 아시면서 생활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년 예수의 특징을 다시 제가 쭉 요약해서 적어보면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다. 나에 비해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이런 분입니다. 품성은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던 분이다.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던 분이다. 자발적인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물 한 잔, 어떤 때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신이 잡수지 않고 굶고 그 음식을 조용히 가난한 사람 손에 이렇게 몰래 쥐어주곤 했다 그랬어요. 신실성이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늘 나타냈어요. 그 형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하여튼 무시하고 그래도 한 번도 그 형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참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원칙에는 반석과 같고 확고하였지만 생애에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던 그분은 자연과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유년 시절서부터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예수님은 꼴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관계가 아주 크게 존중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어떻게든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안의 어머니를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인간이 당한 뭔가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모든 생애 가운데 쓰디쓴 그런 어려움들, 슬픔들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참 잠깐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고민들이 다 없어질 그런 걱정들을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참 고백할 수뿐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어도 사단이 승리했다. 그 말씀을 읽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핑계를 많이 합니까? 오늘은 조금 글쎄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 미루지. 교회 가는 것을 글쎄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연관된 어떤 그런 핑계가 있을 수 있어. 그런 핑계쯤이야. 뭐 있을 수 있지. 요렇게만 인정을 했어도 사단이 승리하고 이 세상은 영원히 잊어버렸다고 연예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단 한 번 죄 없이 사셨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절대로 싸우지 않고 난폭한 대우에도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그저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결심을 다시 해봅니다. 과거에는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생애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삽시다. 또 과거에는 나의 감정이 좀 바랐지만 감정적으로 좀 편안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와 같은 삶을 삽시다. 과거에는 은사를 바랐다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란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나의 입에서 나의 사상에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치유만을 바랐다면 이제는 치유하시는 그분만 바란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합니다. 또 과거에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는 믿음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그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절반만의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으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으뜸입니다. 과거에는 계속적인 간구, 계속적인 요구요. 그런 걸 계속적인 간구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요구만 했지만 이제는 끊임없는 찬양을 드리는 자로서 살아야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으렵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사용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능력을 원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그분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시다. 내가 성공을 위하여 이랬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매일의 삶이 꼴지어질 때 그분은 우리의 참 빛이고 우리의 참 기쁨이시며 하늘나라의 주제가 우리의 온 생활에 우리의 오직 한 사역에 나타나는 그런 오직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로 이 지구촌의 어떤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보증된 그와 같은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말 순종을 원하시죠. 순종은 언약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언약을 완전히 받은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받은 다 사람이지만 그냥 보증서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법들은 우리의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법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